안녕하세요. 김 목사가 차려주는 말씀 밥상 시간입니다. 요즘은요, 인터넷도 많이 발달했고, 또 인쇄술이 많이 발달하고, 또 전자기기들이 많이 발달해서요. 예전에는 어깨에 매는 큰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 뉴스를 찍고 보도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요새는 손으로 포켓으로 들어가는 그 작은 소형 카메라를 가지고도요, 영화같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도 나오고요. 또한 1인 출판사까지도 나오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활자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인간은 활자화된 것들은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요. 인간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요. 가짜라도요, 내가 믿고 싶은 거 그냥 믿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그 은혜와 말씀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그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돼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을 바로 보는 눈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올해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40주년 해거든요. 저는 학창시절에 광주 민주화 운동은 광주 사태로 이해했거든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시민을 무장시켜서 정부군과 맞서게 싸우게 했다고. 그래서 그 폭도들을 진압하는데 총으로 다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믿었었거든요. 근데 역사는, 그것은 전두환 정권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무고한 광주 시민을 죽여서 자신의 정권을 얻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 지금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요, 수천억을 부정축제를 해가지고 그 많은 막대한 돈을 가지고 고작 28만 원밖에 없다고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한 인물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 그러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그런 부정축제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우리의 아픈 역사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홍정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은 예전에 학원 선교한다면서, 예? 그 교회 제대로 안 다니는 애들 쫓아서 잡으러 돌아다녀서 학원 선교를 했는데, 은퇴하시고 가장 미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정의와 바른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바른 소리를 냈던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그것을 외면했다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서 가장 부끄러운, 가장 미안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과 복음과 은혜를 가져야 되지만요, 또 한편은 바른 세상, 정의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찾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이름으로 역사 앞에 진리 앞에 무지했다라는 무지도 큰 죄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실 때 그 말씀하셨어요.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하고 돌아다닌다고. 한국에 그 전관예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모셨던 보수가 은퇴해서도 영원한 보수로 그분의 뒤를 다 봐준다는 거거든요. 재판을 해도요, 자신이 모셨던 그 판사나 검사가 법복을 벗으면요, 전관예우로 그 사람이 맡은 그 재판권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기게 해주는 그러한 웃지 못할 참 정의를 실현한다는 재판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주는 그런 불의를 눈 감아주고 이기게 해주는 재판을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때로는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잘못 아는 것 때문에 광주 사태와 같이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무수히 많은 시민들이 죽어갈 때 그들을 공산당이라고 그렇게 치워버리고 끝내버리는 무지를 우리도 번복할 수 있다는 것,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냈어요. 예언자 역할이 뭡니까? 왕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언자예요. 왜냐? 예언자는요, 그 당시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 그대로 전했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나단 선지자 보세요. 다윗이 그런 극악한 죄를 지었을 때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당당히 꾸짖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58편에서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그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역사 속에 한국은 한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하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의 정서에 흐르고 있는 그 한은 세계의 어떠한 단어로도 해석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정이라는 단어하고요, 한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쓴대요. 그래서 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에 흐르는 그 아픔, 눈물의 결정체가 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심리학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한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정말 못 배우고 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학대받고 죽음까지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에 그 위안부 문제로다 얼마나 많이 요새 입방아에 오릅니까? 본질을 잘못 알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일본의 그 강제로 징용에 끌려가서 그 위안부로 몸을 팔았던 우리의 그 윗 어른들이
그 당했던 고통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안 되고요. 지금은 정의기억연대인가요? 거기서 바르게 집행하겠다고 이런 위안부 문제도 다 그냥 없는 것처럼 해버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바로 찾을 수 있고 바로 볼 수 있을 때 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정의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요즘 카더라 뉴스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역사 앞에서 진지하게 묻는 그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이 세상에서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약한 자,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늘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더 좀 멀리 보고 깊이 볼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